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알렉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 제9시,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이 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들어가려면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쳐야 했는데요. 미문 앞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4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도, 걸어본 적도, 심지어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이 44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한 크기와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문을 통과하여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보다 많은 곳에서 구걸을 해야 더 작은 시간, 더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구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 것에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았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적선을 하는 것은 율법적인 허영심이나 외식적인 신앙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얄팍한 계산이 작용하였죠. 안진뱅이의 필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필요가 안성맞춤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는 아주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4절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라고 안진뱅이에게 말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큰 기대를 품고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바로 6절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킵니다. 그 다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44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44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 앞에 놨다고 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지요. 걸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 뛰고 서서 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당연히 다 하는 것, 심지어 어린 아기들까지도 하는 것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뛰고 서서 걸으며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특히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 하나 있는 자를 명시합니다. 안진뱅이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능력도 없지만 율법적으로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성전도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하던 대부분의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삶에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그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이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만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결례와 관습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본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한푼 적선하며 지나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며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혹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불리우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에 붙잡히고 나자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그들의 눈과 마음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은 내가 너의 아픈 것을 고쳐줄게 라는 표면적인 말 뒷면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던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돈이었습니다.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는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 물질이었겠지만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빵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살아갔던 안진뱅이에게 이제는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물질 필요하지요. 저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